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미 수요일까지 출석 도장 찍으셨습니다. 끝까지 영육간에 겸비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인 연설가이자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훌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훌륭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고 훌륭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이요,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 변화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어떻게 이 문제와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뾰족한 해법도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나라는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역의 한계를 가진 채 2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저런 대안을 내어놓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마치 오늘날의 교회는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특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 가르침이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모세 오경 구조로 말씀을 기록하며 5가지 가르침을 이 복음서 안에 담아 두었는데 그중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여전히 율법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의 목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고 미흡하고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윤리 강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확정하십시오. TV나 핸드폰, 유튜브, 신문, 각종 미디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삶을 하나님은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고, 다시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기적 베풀고 능력 베풀 때나 호기심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내 인생, 내 일상이 더 중요해서 주님 버리고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만 머리 끄덕이다가 어려움 찾아오면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아멘으로 받고 그 가르침을 목숨 걸고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의 헌신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 2022년도의 올 한 해, 그리고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 따라가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라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정치적 상황을 논의해야 할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을 염려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의 사업, 앞으로의 공부,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이런 것을 이 아침에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내면에 오늘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가르침을 주님이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요한 사람, 넉넉한 사람, 좀 베풀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우리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요,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영적 부도를 만난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지금 내 심령은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인데, 그러한 심령이 복이 있고 그런 심령 안에 천국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쫄딱 망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저런 사람,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 파산하신 분들 한두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절대로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세상이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봤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다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며 너의 심령이 이렇게 될 때 너의 영혼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가보시면 시몬이라는 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일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초대받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초청을 받은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담소를 나누고 있고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한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청객이 등장했어요.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좀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전문맥을 살펴보니 몸을 팔아서 일을 하는 그 생계를 통해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엇을 하는가? 7장 38절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이후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비싼 향유옥합 깨뜨려서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심령, 주님을 향한 내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여인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만찬에는요 예법이 있습니다. 환영의 표시, 인사의 표시로 먼저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 환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발걸음했을 때 본체 만체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도 소개시켜주지 않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왔냐고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요.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맞아주고 어떻게든지 그의 심령과 신앙을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며 정말 우리의 몸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세상을 선교하는 제자가 되기를 온 성도들이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환영의 인사,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시사철 먼지 날리는 곳이 팔레스타인이니 발 씻는 게 일상입니다. 당시에 포장길 없었기 때문에 꼭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찬이라면 초대받은 내빈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절차 뛰어넘어 버렸고 예수님이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 부어줄 수도 있는데 오늘 시몬은 신용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어기는 사람, 율법 알고 있고 예법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고관 대작들 앞에서 종교법도 무시한 채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아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제공했어야 될 그 물을 자신의 눈물로 대신하여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데 여러분, 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수건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만한 입장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요 머리를 다 묶고 다녔습니다. 여인이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머리 풀면은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머리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였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그 여인,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장면일지는 몰라도 그 당시 이 현장에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추악한 스캔들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고결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이로 이 여인이 들어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을 때 사람들은 저 여자 왜 여기 왔나? 이 자리는 저런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인상 쓰고 핀잔 주고 찡그리며 그 여자를 보았을 것이고 사방에서 비수 같은 시선이 그 여인에게 날라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로 그 여인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예수님 만난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머리를 풀어 발을 닦이며 값비싼 향유 아끼지 않고 다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누구만 보고 있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48절을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초청받은 경건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진수성찬을 즐기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회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예수님께 긍휼을 입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죄성을 있는 우리는 자꾸 세상 것도 추구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 거룩하고 영적인 것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계속 두 마음이 부딪히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너무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이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거룩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요동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요, 12년간 성경의 12권 외우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15살 때 구약 성경 다 외운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300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는가? 초대는 해놓고 투명인간처럼 낯선 사람으로 불청객 보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결코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었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라에 공헌했고 나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신앙과 모든 믿음의 삶의 배경들이 여러분들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구 것인지 아세요? 딱 하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할 때, 우리의 심령의 통장 잔고가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형편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향한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건물 자랑하고 역사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는 교회 되기보다 가난한 심령 가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성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몸부림을 쳐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선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만 바라봐 주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만을 바라보셨듯이 주님은 우리 바라봐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동역하던 권사님 중에 부유한 분들이 많은 동네에서 학생을 지도하시다가 시골의 마을에 교사로 지원해서 가신 선생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쳐도 나오지 않는 깊은 시골에 교사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선생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서울로 올라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냥 제 딴에는 위로를 한다고, 아유 권사님 시골에 가셔서 그 산골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 제 인생 가운데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이 제일 보람되고 지금이 제일 마음이 부요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세요?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시골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도시 아이들보다 학업 능력 떨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와서 저도 가르치는데 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애들이 달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르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열심 내어서 학생들 지도하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의욕 없으면 가르치는 자도 힘이 쭉쭉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는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저도 열심히 가르쳐 주어야지 날마다 의욕이 막 솟구치고 넘쳐납니다. 서울에서는 웬만한 것 아이들 사줘도 만족하지도 않고 간식 하나 줄 때도 이거 몸에 좋은 건지 아닌지 전부 다 신경 쓰고 나누어 줘야 되는데 여기 애들은 비싸지 않아도 싼 과자 하나만 돌려도 애들은 좋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요즘 인생 살면서 제일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맛없다고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요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지 못한 채
너무 인생과 세월이 가져다준 많은 포장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 의롭다 하며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영혼이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잘 감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이 한 해 가난한 심령 허락해 주옵소서. 그 심령을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